몇 년 전에 한 목사 안수식에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설교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복을 주셔서 자신이 유명하게 되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역지와 사역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격려사에서는 또 다른 목사님, 은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내용은 목회자는 고난받는 자리다.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 부끄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부끄러웠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과연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숙연해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목회자는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유명해졌을 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영적인 생명을 많이 살렸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좋은 목회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평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니 조금만 견디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 하늘 도성, 저 천국에 상급이 있을 것이니 신앙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에 수신자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우리 10장 32절과 32절부터 34절까지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함으로써 사람에게 구걸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비방을 받았고요, 차별을 당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 사람들은 너희 신앙이 잘못되어서 벌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유대교로 오라고 회유 정책을 펼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유대교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종교니까 차라리 유대교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유대교랑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좀 합쳐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 도성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시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견고히 지키며 끝까지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한 전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 성도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이 교역자들을 대하는 것도 이전 같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길 수 있는 목회자의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사님에게 기도해보고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이 주는 쾌락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상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낙담합니다. 내 눈앞에 여기 산이 있는데 그 산 뒤에 한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풍파가 찾아오면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다릅니다. 저 산 뒤에 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밑줄을 그으실 수 있는 분은 그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면 성전 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없이, 제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낼 때요,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일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헌금을 내면서 나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헌금, 이거 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큰 액수라면 자기 돈을 내는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내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작은 것도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해서 뭐 얼마를 벌겠어, 요즘 시대에 왜 그런 노력을 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는 사람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판매하고 먹거리를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너 그때 낸 그 헌금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그 선교 바자회 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